에게 증거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목사가 또 사경의 강사로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또 은혜도 받고 또 응원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같은 본문 말씀을 전하게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새롭게 이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선물이요? 저는 오늘 이 분위기,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면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거, 또 좋은 거, 또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몸에서 떠나지 않는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시가 돼서 늘 찌르고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두통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관절이 많이 연약해졌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불편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위장이 안 좋아서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밥 잘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자금이 잘 회전이 안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또 혹은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실패, 그런 많은 가시가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가시가 되고 또 아내가 가시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하고 같이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남편들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들은 한 40% 이상 지금 배우자하고 같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아니에요. 아내들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아내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가시노릇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내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들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김성진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사모님하고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평소에 아주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또 우리 이기환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사모님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사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사모님들도 다시 태어나도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에이, 신함교회 사모님만 대답하시네. 다른 분들은 좀 그러신가 봐요. 예. 또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기 여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부부의 갈등이 있고 또 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녀들이 있는데 막내 아드님이 부모에게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또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빚졌다고 빚 갚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뭐 논 팔고 밥 팔고 그래서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교인 중에 가시와 같은 분이 계셔서 사사건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만불평하고 또 목회자를 헐뜯어내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목회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 가운데도 본인이 목회 활동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성도들 가운데 이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쪽지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건 몇 년 전에 했는데 똑같은 본문 갖고 똑같이 설교하십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다행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성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가시가 없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헐뜯어내리고 나에게 가시 노릇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이 사람 없으면은, 이 성도 없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이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봉사하기도 귀찮고 싫고. 근데 만약에 그런 가시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시 빠지면요 또 다른 가시가 나옵니다. 이런 가시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가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가시예요. 우리나라에게는 민족적인 가시가 없겠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북한이 우리의 민족적인 가시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미사일 동해에다가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게 우리의 가시예요. 일본은 또 왜 우리의 가시 노릇합니까? 역사 왜곡하는 거예요. 독도 문제 갖고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누가 우리의 가시예요? 중국이 또 우리의 가시예요.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라 할지라도 이 찌르는 가시는 다 있어요. 그 가시가 크냐 아니면 작으냐 그 차이지 가시는 어디든지 다 존재합니다. 큰 가시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뽑아버리면 돼요. 근데 작은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또 얼마나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지 너무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요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평생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 같은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박해나 외적인 환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에게 있었던 안질이나 두통과 같은 이 몸에 안고 있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터툴리안의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고 이병기 목사님께서도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대부분 성경을 기록할 때 대필해서 기록했고 끝에 가서 두어 글자 이렇게 사인을 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심한 안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었지만 자신은 평생 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통과 괴로움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의 도구로 인정하고 이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세 가지 은혜를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가서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를 직접 찌르는 것은 사단의 사자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를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욥입니다. 목사님. 욥이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신앙교회 집사님이시네. 전도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욥이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3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아들 7, 딸 3. 재산도 많이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왔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 맞고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또 욥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심한 피부병 악창에 나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재앙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참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재앙도 고난도 시험도 가시도 그게 누가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어려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넘어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 대한 원망,
섭섭함, 배신감. 형님들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집트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가신 노릇한 거예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없으면은 내가 편하게 사는데,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오느냐?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님들, 그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 자기를 하나님이 미리 형님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자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도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그 조카들, 가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 고통이 휘몰아칠 때 고통을 재앙으로 또는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지 않아요.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돌봐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그 후에 정금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요, 행복과 불행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찌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여기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회개했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본문 여기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그곳에서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없으면 교만하지 않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교만이 생겨요. 없으면 어떤 교만이 생기냐면요, 자존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안 꿀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고, 그게 다 교만이에요. 있어도 교만, 없어도 교만. 바울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깨닫고,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고통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지 않고, 복이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 가시로 연단하셔서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시에 찔리고 계십니까? 그 가시가 찌를 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십니까? 이제는 아파하거나 힘들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환경을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시를 바꾸어 주셔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특별기도 몇 번 했다고요?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이 가시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장 합당하고 만족할 만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로 만족해. 더 나은 거 바라려고 생각하지도 마. 그게 내 은혜야. 내게 합당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좀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요, 내가 처한 환경,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탈출하려고 그래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나면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족하지 않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너의 위치, 너의 삶,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가시, 이게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질고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대답을 원하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 지금 처한 환경, 그게 내가 주는 은혜야. 너 족한 줄 알아. 근데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예? 아멘 하시면은 그 좋은 믿음이에요. 거기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설령 가시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이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시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하반절하고 9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 계시를 받았고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또 여기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또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5절 말씀에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그게 이제는 다 배설물이 돼서 쓸데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를 자랑한다고요?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요,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랑한 거예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셨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있는 거,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약한 거, 부족한 거, 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자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감사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만 여러분들 간직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육체의 가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 숨겨 있는 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약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역사하셔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가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